안녕하세요. 우리 본문에서 좀 벗어났는데 요한계시록 3장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교제하겠습니다. 배란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갔고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꽃을 2송이를 들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들고 왔을까. 그래서 그 꽃이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침례를 받은 분이 2분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꽃을 선물을 했는데 꽃이 아주 이렇게 참 풍성한 꽃이에요. 향기도 좋고 쌩합니다. 근데 꽃송이가 2이에요. 그럼 몇 명이 침례 받은 거예요? 2명이 침례 받은 거잖아요. 근데 5년 만에 받았대요. 5년 만에 침례를 받은 2명의 성도님들이 있어갖고 너무 기뻐서 꽃을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이제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반월에 있다가 안산 동부로 왔습니다. 뭐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날짜는 세보질 않아갖고. 해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해마다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거르질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일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토해서 내친다는 게 어디서 토해서 내치는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네가 나는 부유하다 하면서 뜨겁지 않고 차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네 복음 전하는 그 일에서 너를 내치겠다라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 내쳐갖고 뭐 세상으로 내보낸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하던 사역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구원받으면 다 전도자죠. 전도를 안 하는 성도님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그 전도하는 일에서 비껴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봐 너무 참 두려움도 있죠. 없지 않아. 전도 안 하면 뭐 합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안산 동부에 와 있는데 제가 전도할 일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전도할 일이 없는데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주님이 전도하러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유는 뭐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마 버림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고 뜨거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장소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못 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몸은 못 가더라도 뭐 기도로도 동참하고 또 물질로도 동참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과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일을 주님이 제게 주셔갖고 감사가 됩니다. 정말 안산 동부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또 허락하시고 이래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밀어주신다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이렇게 제 핸드폰을 스캐닝 해보니까 중동에 있는 아주 부자가 매년 1조 3천억씩 불로장생,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참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제 참 살 수 있고 좋은데 이게 돈을 놔두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불로장생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연구하라고 이렇게 후원을 한답니다. 1조 3천억. 평생 만져볼 수도 없죠. 우리 다 합쳐도 제가 또 우리 또 형제님은 또 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매년 이렇게 후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오래 살고 싶은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아마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틀리지 않게 말씀드리려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자죠. 믿는 자들. 이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서 믿는 것은 앞에 우리가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됐어요. believe, 믿는 자가 됐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서 믿는 건 faith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이제 됐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무엇을 의지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의지하죠? 우리 힘들 때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의지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마쳤다. 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참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할 일도 다 안 하고 빨리 오십시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오래된 형님들은 이렇게 하실 일 다 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데
저같이 젊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더 일해야죠. 그래서 힘내서 이제 저는 더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거처가 다 준비가 안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또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이 아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교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교제하는데요. 진도를 안 나갈 수도 없고 중간에 멈추자니 또 이게 양심상 좀 깨림직하고 우리 저기 형님도 그럴 거가 그렇죠? 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자니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저도 마가복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제 14장 1절 2절을 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운명의 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 그래갖고 이제 이때쯤 한 수요일쯤 됐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죠. 종교의 참 우두머리, 좀 상류층에 있는 이분들이 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해하려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명절에 많이 모였을 때 그 일을 벌이면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제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때 명절 때 이렇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작용을 한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14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4장에 1, 2절과 10절, 11절 그 중간이 있어요.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이제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내용은 빛입니다. 빛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절, 2절과 10절, 11절은 어둠이에요. 어둠 사이에 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기자는 그거를 좀 선명하게 비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 빛나는데 앞뒤로 꽉 막혀 있고 그 틈이 약간 벌어졌는데 그 틈 사이로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앞쪽에는 좀 살해하는 거를 결정을 했고 음모가 있었고 뒤쪽에는 그 배신이 있는데 음모와 배신 사이에 이제 빛과 같은 그 이야기가 쫙 비춰지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여자는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 자기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향한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집에 있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참 허비하느냐 그러고 예수님은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이제 살리신 나사로의 좀 가족이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래갖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베다니에 오셨을 때 향유 옥합을 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마리아의 부모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부모님이 안 계신가 봐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이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얼른 계산에 빠른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가룟 유다죠. 계산이 아주 빨랐나 봐요. 저는 다행히 계산이 좀 느려요. 그래갖고 이런 거를 잘 못하겠는데, 이분은 딱 보더니 야, 저거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하고 딱 얘기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그럼 오늘날 노동자의 1년 품삯은 최저임금으로 따진다면은 1년에 그래도 2천만 원 넘잖아요. 그죠? 2천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2천만 원에 상당하는 그 향유 옥합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이면 부을 수 있을 텐데 우리도, 그쵸? 저 그 생각 해봤어요. 야, 2천만 원 좀 센데 200만 원이면 난 부을 텐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2천만 원을 분 거예요. 근데 이 2천만 원이 죄송합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 옥합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모았을까? 정말 오늘날처럼 1년 열심히 일해갖고 모은 그걸 다 부었을까? 아무리 1년 동안 일을 해도요, 2천만 원 모으기가 힘들죠. 그렇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막 생기고 이래갖고 2천만 원 모으려면 그래도 몇 년은 걸릴 거라고요. 또 이게 자기 혼자 모았을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일거리가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난한 동네잖아요. 가난한 동네가 이제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에서 일을 찾아서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을 저금하는 것 대신에 향유를 사갖고 저금을 했을 텐데, 근데 일자리가 많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일하고 돈을 벌면 그걸로 가족들 먹고 또 남은 걸로 이제 사서 보관하고 계속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르다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자매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합쳐서 했는지 혼자 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한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것을 모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이러면 1년 내내 2년, 2, 3년이면은 모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모으기에는.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10년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놨는데 왜 모았을까요? 왜 그걸 모았죠? 그날 필요한 거에 있으면 사용하고 좀 모아놨다 좀 큰데 또 쓰고 이랬을 텐데 계속 모았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처녀가 이렇게 자꾸 재산을 모아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할 때 쓰려고요?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았겠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와서 다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붓느냐?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봤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으며 영광을 볼 것이다. 라면서 부활을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정말 죽은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야, 이 부활의 주님 맞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볼 때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시집갈 대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동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 상대편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참 율법을 이제 선택하고 그 종교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마리아하고 맞지 않았겠죠.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별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도 안 계시죠. 이제 결혼할 사람하고도 이제 참 버림받았죠.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걸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 왜 허비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쏟은 것을 보고 허비한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고 마리아를 책망을 했죠. 이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온갖 능력을 다 보셨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가복음에만 1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3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는 못 봤을지라도 참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야기 듣고 본인도 직접 본 것도 많을 텐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게 더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가룟 유다의 그 영화를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을 꺼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필요한 건 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제 참 모아야 되는데 이 300데나리온에 이거면은 꺼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운 거죠. 저것만 있었어도 성공했을 텐데. 그래갖고 이제 그 마음이 아마 가룟 유다는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 얘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17절에 이제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특별히 자기를 은 30에 팔아먹을 제자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 그런데 뭐 별 말씀 안 하세요. 열둘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이게 뭐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다면, 근데 참을 수 있나? 아니,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참을 수 없는데 예수님 그것까지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고 자기 잘못을 이제 깨달았을 때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돌이켰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도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이제 참 닭이 우니까 울며 통곡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 돼 하고 이제 좀 딴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그 한마디에 이제 베드로가 녹는데 이 가룟 유다도 좀 참고 있었으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서 또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만난 또 위로의 말, 권면의 말씀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그냥 못 참고 가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태어났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가 너무 끔찍하니까. 가룟 유다의 결과는요. 정말 끔찍하게 죽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내가 가룟 유다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는데 가룟 유다가 가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6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어떤 그 장로들 모임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6월절을 기념할 때 잔이 4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잔 하나잖아요. 근데 잔이 4개래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봤어요. 맞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랬더니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잔이 4개였다고 기록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막 이제 그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먼저 도시락 사갖고 와갖고 먼저 맞고 취하고 이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집에서 먹고 오지 여기 와서 다 먹고 취하고 그러느냐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잔이 4개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잔이 4개인데 처음에 이제 잔을 마실 때는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을 하나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을 이제 마시기 전에 이제 손을 씻고 그런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면은 잔을 이제 그 베란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두 번째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는 이제 무교병 그 사이에 쓴 나물을 놓고 그거를 이제 먹고 또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잔을 조금씩 붓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먹고 또 붓고 먹고 또 붓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취했구나. 조금씩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 가면은 그런 술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잔을 또 다 마시지 않았는데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면 또 보여주고 조금 마시면 또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다 비면은 부는데 외국에 가면은 조금만 마셔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잔이 그러한 잔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먹으면 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탄생되고 애굽에서 이제 고통받고 그러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이제 뿌려지고 그러는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먹으면서 잔을 좀 마시면서 그럼 또 보여주고 또 이야기하고 대화를 길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제 다 먹으면 이제 취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잔 마시고 이제 세 번째 잔은 이제 구속의 잔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의 잔을 마시고 이제 네 번째 잔은 이제 찬양을 하는 그 잔인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걸 마시지 않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새 것으로 마실 포도주 마실 때까지 내가 이제 마시지 않겠다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 잔은 안 마셨다고 그러는 거를 제가 대강 훑어봤습니다. 대강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속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는 건데 제가 늘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느 날 우리도 이제 떡을 이제 빵을 좀 잘라서 놓잖아요. 뭐 코로나가 있었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떡을 이제 별도로 잘라와서 하고 있는데 전 늘 있잖아요. 그 하나짜리 큰 빵 그거를 띄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의미가 너무 물론 뭐 잘라 놓은 것도 의미가 부여하면은 좋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떡보다도 잔보다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뭐 떡이면 어떻고 빵이면 어떻고 또 뭐 포도주면 어떻고 콜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이 떡을 띄잖아요. 떡을 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떡을 띄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떡이 띄는 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이 빵을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게 돼야 되는데, 어떨 적엔 또 안 하고, 여기서 그 의미가,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의미가 자꾸 축소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 떡을 뗐으면은,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좀 그 뗀 떡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난 그걸 먹고 싶어요. 그걸 먹고 싶은데, 왜냐? 여기 나눠주는 떡이 조그맣거든요. 좀 많이 먹고 싶거든요. 이게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할 때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인수대로 이제 사람이 적으면 옆집에 이제 나눠줘 갖고 충분히 먹을 만큼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밤에 그걸 먹을 때요,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우리 어머님 살아 계실 때도 제가 우리 어머님이 꼭 떡을 요만큼 띄어서 잡수세요. 어머니 많이 잡수세요. 이스라엘 유월절 그 하실 때 양고기 그거 많이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 열심히 이제 밖을 나가서 이제 한참을 걸어가고 오랫동안 걸어야 되는데 허기지면 안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면은 조금 더 띄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확 뛰어서 먹고 싶더라고요. 많이 먹는 게 좋잖아요. 사실 이 6월절은 먹는 날이에요. 먹는 겁니다. 고기 먹고 쓴나물 먹고 양껏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잘라진 요 네모난 거 하나만 딱 집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전 2개씩 집거든요. 2개씩 집는데 그것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떡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걸 띄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죽으셨겠구나. 나를 위해서 그랬네. 나만을 생각했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나만을 사랑한 게 아니다. 세상을 다 사랑했다. 그래서 난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띈 떡도 이렇게 좀 형제님들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위생적으로 나는 저 안 되겠어 하는 분들은 잘라진 거 이제 드시고 그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돌렸으면 어떤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잔을 또 이제 마시잖아요. 잔도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게 어떤 건가 그거 찾아요.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컵으로 된 거 줬잖아요. 그래서 한컵 팍 마시면 좋았는데 이 예수님의 피구나. 피를 이렇게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흘렸는데 또 나만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을 충분히 기념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분잔이 돼갖고 또 빵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래갖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해봤어요. 우리 떡 뛸 때 이렇게 그 하나짜리 있는 걸 완벽하게 띄고 또 그 떡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떡과잔에 참여하기 전에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는지, 혹시 내가 참 죄를 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집에서 그 죄를 생각나면 자백하시고 떡상 앞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또 떡상 앞에 왔는데 또 죄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에도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시고 떡과잔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혹시 그걸 잊어버리고 떡과잔에 참여했을지라도 이제 감사함으로 참여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라도 또 자백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죠? 약한 자가 되지 않고 병든 자가 되지 않고 또 잠자는 자 속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 일 못합니다. 예수님도 죄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갈 수가 없어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상 앞에 모이기 전에 모였을 때라도 또 떡과잔을 뗀 후에라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즉시로 자백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교제를 했는데 아직도 더 많은 14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나면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